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찬가라 그렇게 불립니다. 찬가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한 예언입니다. 6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의심하였다가 그 징계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한 이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과 함께 입이 풀려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8절에서 75절이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에 돌보사라는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구원의 뿔은 능력 있는 구세주, 즉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70절, 71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0절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72절에서 75절은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사가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평생토록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76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76절,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이 아이는 사가랴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메시아 앞서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과 회개를 통한 구원이 그의 메시지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8절 79절은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돋는 해, 아나톨레라는 말은 새벽 혹은 여명의 뜻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해나 별이 떠올라서 어두움을 밝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흑암,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참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10달 만에, 근 300여일 만에 드디어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이름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게 할 때에 언약, 약속, 테스타멘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패해도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허물투성이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리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